임신하지 못하고요. 오늘 본문에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녀가 생기는 것, 결혼하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스트레스니 환경 오염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잘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0년 전의 통계가요, 미국은 10상 중에 1상이 불임입니다. 15층 아파트면요 3가정이 불임이라는 소리입니다. 30년 전의 미국 통계입니다. 지금 더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모바일 청첩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후배 목사님, 서울에 있는 후배 목사님인데요, 제가 아기 때 봤는데 그 장남이 벌써 결혼하더라고요. 물러가지고 나 아기인 줄 알았는데 벌써 결혼해요? 했더니 몇 살이에요? 했더만 24살이라 24살이 아들이 2살 연상 26살하고 결혼한다는데, 아니 24살이면 군에 갔다 왔어 내가 했더니 목사님 군에 안 갔습니다. 군에도 안 가고 결혼해요? 했더니 계획이 결혼해가지고 애 둘 빨리 낳아가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근 예비역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계획대로 자녀가 막 한 방에 쌍둥이 태어나면 막 상근 예비역으로 현역 안 가고 될 것 같은데요. 야곱과 첫 번째 결혼한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레아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듯이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해서 사실 속았습니다. 레아는 첫 번째 딸인데요, 레아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딱 하나가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2가지 의미입니다. 눈이 나빴다는 것이지요. 고대 사회에 안경이 없으니까 눈 나쁘니까요 늘 찡그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초점 맞춘다고 늘 인상이 찡그린 인상이니까 이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라헬하고 비교하면 레아는 시력이 나빴고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은 눈이 사팔뜨기든지 눈에 총기가 없어서 보기에 흉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굿뉴스 바이블 같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눈만 봐줄만 했고 라헬은 얼굴과 몸매가 다 예뻤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여자가 정말 아름답다고 표현되겠습니까? 다윗이요 반했던 바세바가 유부녀인데 예뻤겠습니까? 아름다웠겠습니까? 성경은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게 보이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욕을 품고 보니까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요,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곱고 아리따운 사람은 딱 2명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었어요. 에서드입니다. 여러분,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요, 그 페르시아 그 넓은 땅에서요 미스 페르시아 뽑습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뽑힙니다. 근데 에스더스에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정복한 페르시아에서 왕후를 뽑고 제일 예쁜 사람 뽑는데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곱고 아리따다 표현하는데요, 똑같은 표현이 라헬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첫눈에 반했지요. 7년간 종처럼 일해도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거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시력이 약했던지 아니면 눈이 사팔떡이고 총기가 없어서 보기가 흉했던지는 알 수 없지만은 레아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던 것은 틀림이 없고요. 늘 동생의 미모에 가려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 라반은 레아를 결혼시킬 때요 어느 남자가 지창금을 많이 들고 와가지고 레아를 자기 아내로 삼겠습니까? 참 고민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지창금을 받고요 한몫 챙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큰 딸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는데요 이 야곱이 자기의 라헬하고 결혼하겠답니다. 여러분 이때 제 발로 굴러온 기회가 아닙니까? 이 사기꾼인 라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버지한테도요 자기는 짐입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자기에게 비웃든지 아니면 동정심을 표하든지 참 힘든 라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사람들의 인기를 끄고요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라헬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동생에 대해서요 늘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는데 자기가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생도 시집을 못 가는 데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 그리고 남편도 원하지 않는 아내 그렇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야곱하고 결혼하게 되지만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같이 결혼했지만 남편은 늘 동생만 사랑합니다. 같이 잠자리는 하지만 동생만 사랑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라헬의 사랑을 한번 얻어보겠다고 하고요 자기는 야곱의 사랑을 얻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 이 고대 사회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니까요 아들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늘 그리 바랬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드디어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는 이 고대 사회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축복이고요 남편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드디어 동생이 아들 못 낳았는데 자기가 아들 낳았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근데 사랑했나요? 희망을 걸었지만 여전히 동생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내가 아들만 낳으면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할 거야 했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마음 가졌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요 야곱은 이런 마음 가졌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헬하고 결혼하면 나 무조건 잘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근데 안 됐어요. 또 아들 낳았습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레아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야곱은 운명적인 로맨스를 추구했고요, 레아는 전통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드디어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실패였습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 3명이나 낳았으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했나요? 여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지만 레아를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낳았지만 남편 사랑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타까운 본문에서도요, 소망이 있는 것은 레아가 영적으로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레아입니다. 비록 나중에 가서 변화되지만은 그가 아들 낳으면서요, 점점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을 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꼭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그러니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부르긴 부르는데 뒤에 따라오는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하나님을 찾지만은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마지막 4번째 아들을 낳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도다. 여러분, 로벤 낳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랬습니다. 시몬 낳고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늘 남편하고 연관지어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제 남편에게 사랑받을 거야. 근데 4번째 아들 낳고요, 유다 낳고는 남편 야곱하고 연관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남편 야곱의 사랑과 별개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만족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벤 낳고요, 시몬 낳고 레위 낳고 남편 불렀습니다. 이제 남편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거야. 아들 3이나 낳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보고 둘째 주셨으니까 이제 됐다. 큰아들 낳고요, 네, 남편이 나를 이제 사랑할 거다, 늘 그랬는데요, 여러분, 4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그제서 남편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 낳고 나오면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소망을, 남편에게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참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34절하고 35절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가치관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인생이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느냐 하면 애굽에 내려갈 때입니다. 기근을 당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이쁘잖아요. 여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불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빠라 부르니까 바로가 남매인 줄 알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참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 쪼다 같은 아브라함이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요, 돌아올 때 그 지참금까지 네 가져라. 왜 아니라고 이야기 안 했나? 그리고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데요, 그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집트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기근을 당하여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참금 많이 챙겨가 옵니다. 그런데 조카하고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목초지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 네가 선택해라. 좋은 땅 선택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이집트에서 깨달았다. 그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치관이요 완전히 달라진 거는 애굽에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이 레아는 언제 달라집니까? 언제 완전히 달라집니까? 네 번째 아들 낳고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나를 돌보시는 분, 정말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의 희망은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과 남편 야곱은 레아에게서 삶을 빼앗아갔는지 모르지만 레아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인생 봐도 됩니까? 창세기 49장 보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라헬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요, 레아의 후손에서 태어납니다. 유다의 후손에게서 레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임하도록 한 통로는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라 볼품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의외의 인물들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약자였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러분, 주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레아야, 너의 진짜 남편은 나란다.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란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야.
나는 남편 없는 사람들의 남편이고 고아들의 아버지야. 우리 주님은 그 레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하면서요, 남편에게 인생의 목적을 구했던 이 레아가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아도 남편 사랑받으면 내 인생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남편이 우상입니다. 라헬이 우상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집니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분,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참 의지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 배우자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면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와이셔츠 입을 때 안 보고도 맨 위에 딱 단추만 잠그면요, 그냥 순서대로 잠그면 됩니다. 근데 잘못 끼웁니다. 위 단추하고 밑에 구멍하고 끼웁니다. 모르고 순서대로 다 끼우는데 보면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럼 맨 위에 단추만 구멍에 제대로 딱 넣고 잠그면 나머지는요 줄줄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이거 세미나 할 때요, 현수막 뗐네요. 어제 그 양 교수님 서울에서 와가지고 총신대 교수 세미나 할 때 제가 뒤에서 조금 마지막에 들으니까 그 이야기하시대요. 두 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어제 그 교수님 그와 같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제가 오늘도 다르게 포커스 맞추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첫째 하나님 사랑이야. 여러분, 이 첫째 단추를 잘 끼우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추 잘 끼우면 가족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다음 것들이요 놀랍게도 자기 자리를 착착착 잡아갑니다. 첫 단추, 와이셔츠 첫 단추 딱 끼우면요 나머지가 탁탁탁탁 되듯이요, 하나님 사랑이 딱 제대로 되면 나머지 모든 것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남편 사랑을 갈구했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곱이요 레아를 조강지처로 여깁니다. 라헬은 길에서 묻습니다. 둘째 베냐민 나타가 죽습니다. 근데 라헬은요 끝까지 신앙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가 요셉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주셨는데 요셉이 뜻이 뭡니까?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주셨으면 태의 문을 닫아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요셉은 더 주세요 뜻이거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내 언니는 뭐 4명 낳았는데 나는 이제 하나 줍니까?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둘째 주시잖아요. 베냐민 주시는데 나타가 난산하다가 그 여행길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 이렇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죽습니다. 슬픔의 아들. 슬퍼 죽겠다. 네 때문에 내가 죽는다. 슬프다. 이라고 죽습니다. 저 한 번도 신앙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데 마지막에요.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길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레아는 가족 묘실에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조광지처는 레아가 맞구나. 마지막에 레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 제대로 끼우니까 나머지 단추 나중에 다 맞아 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놀랍게도요, 레아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레아가 낳았던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아가 누구에게도 처음에 사랑받지 못했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레아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왜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에 깊이 감격하여 감사할 때, 가짜 구세주, 가짜 신들, 남편 사랑, 부인 사랑, 물질 사랑, 명예 사랑,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게 될 때예요, 제대로 모든 순서들이 맞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거짓 우상들을 능히 물리칠 만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진짜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요, 내 사랑스러운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이십니다. 다윗의 고백도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제 1순위 두고요, 레아도 아들 낳고 나오면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지고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진정한 남편입니다 고백했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